어찌 25절까지 됐는지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23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넣었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예, 바다입니다. 예, 푸른 물이 넘실대는 바다가 아니고 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죠? 모든 양식을 그리고 설계를 다 보이셨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8절 9절에 보니까 보입니다. 역대상에 보니까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죠. 성전은 일단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라는 건 뭐가 담겨 있다는 소리죠? 천국이 들어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 중에서 구원과 천국을 말해주는 이 구성물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두 기둥이 있죠. 실은 이제 모세 다윗에게 와서 처음으로 보이신 것이긴 하지만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 내가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 163, 딱 하나님이 이만큼 크게 하셨어요. 물론 육신적인 이유는 먹어야 될 때 안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졸린다고 밥을 하루에 2끼나 1끼 반만 먹었거든요.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먹고 잘 자고 하면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보니까 뭐 바람만 먹어도 크던데 그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에 물두멍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10개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까 이 물두멍에서는 뭘 하게 하느냐면요, 제물로 드려진 것들을 씻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북쪽에 5개, 성전 남쪽에 5개 이렇게 10개를 배치를 했죠. 그리고 이전에 성막에서 있었던 물두멍은 뭐로 바꿨어요? 바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그 기능을 뭐가 하게 했어요? 바다가 하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먼저 씻고 그런 다음에 번제와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보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뭘 봅니까?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봐요.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동쪽이니까 자, 성전의 입구가 이렇게 있겠죠. 이제 울타리입니다. 한 1m 20 정도 되는 높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1m 한 20 정도 돼요. 2규빗 되는 돌을 담을 쌓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이렇게 딱 댔어요.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1m 20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번제단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2개의 기둥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성소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와서 뭐부터 합니까? 먼저 이리 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그 물두멍에서 씻고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기둥 사이를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요게 2번, 요 작간한 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입구에서 물두멍으로 그런 다음에 번제 단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다시 물두멍으로. 그런 다음에 성전으로.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기로 이 번제단도 뭘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 물두멍도 또한 대속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음마다 뭘 만들어 놓은 것이요?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탁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부르심이다. 찾아오셨다. 찾으심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뭘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종교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108배가 나오고 3000배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죠. 40일 기도가 나오고 내가 해야 되니까. 공덕이요. 내가 쌓아야 돼. 쌓은 만큼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그런 것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과 간절한 외침이죠.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 뭐 할 때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가 주어집니까? 죄 사함이 주어져요. 어느 종교도 단지 그 사실을 믿는다고 이런 복을 주지 않아요. 죄 사함은 뭘 뜻합니까? 생명이 살아났음을 말해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났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딱 같이 있었어요. 9장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이라 말해놓고 10장에 가니까 그리스도께서로 말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로 쭉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교리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언제쯤 모르지만 단지 이 사실을 모았다라는 것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 믿음 하나로.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이 믿음조차도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 믿음조차 하나님 은혜라 5장 2절에 보니 1절 2절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받았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믿음에 서 있는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더니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었더니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지금 뭐 하셨습니까? 우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와도 이미 뭐가 떠난 겁니까? 사단이 떠난 거죠. 그렇죠? 예. 악한 귀신들이 떠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만 해도 뭐가 떠나요? 예, 귀신이 떠나죠. 주변에 있는 분인데 어르신인데 우리 집안에 제일 먼저 믿은 분인데 이 귀신이 괴롭히는 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도신경만 고백을 했어. 그냥 진짜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갔어. 귀신이 떠나간 걸 뭘 말한 거냐?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같이 떠나갔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일어나요. 이 평안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요동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다시 반드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내가 수련을 쌓아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라서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기쁨의 신물이 솟아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치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치유가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까지 25년을 이제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은요. 예수님이 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조금 보여요. 아, 복음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게 좀 보여요. 이제. 전에는 그냥 막 생 날퉁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에 또 달라지겠죠. 그거는 또 다르겠죠. 뭐 얼마까지 하나님이 거기다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 주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때요?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물두멍을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심어 놓으셨구나. 간절히 부르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뜻을 볼 수 있어요. 뭐 가운데서요?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많지요. 항상 있지요. 오래된 문제도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있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모든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야긴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니까요.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그런데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면 돼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그러면은 그대로 살게 놔두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오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한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내가 못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봐야 안 그러면 문제를 주는 저 왼수만 봐요. 항상 저 왼수만 보지. 저 왼수만 없어지면 저 왼수만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왼수는 사단에 속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그럼 내가 누워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게 빠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요, 모든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받으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죠? 일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라서 능력이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부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가난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봤다니까요. 우리는요, 세상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잘 말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데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면 그들에게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아프면 아픈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안 아프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 우리 애들이 안 아프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경우 여러 개 만나겠지만.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일단 아프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빨리 나서야 돼. 가난하면 안 돼. 빨리 부자 돼야 돼. 내가 백수로 놀면 안 돼. 빨리 직장 가져야 돼.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능력이 뭐냐? 가난한데 가난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건 여기서만 올 수 있어요. 아픈데 아픈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건 여기서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걸 가르쳐서 진짜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들을 가려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한 거죠. 몰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몰두멍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그 평안함을, 능력을 허락했지만 또 뭘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허락했어요. 거룩을. 자, 일단은 에베소서를 볼까요? 5장 8절이죠.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8절만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뭐가 된 거죠? 빛이 된 거예요. 따라서 뭐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이미 거룩게 됐어요. 레위기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런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손발을 다시 씻어야 돼요. 그러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그냥 들어가냐? 못 들어가요. 또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더럽혀지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뭘 지금 명령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항상 범사에 그분이 우리의 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보면은요, 이 거룩하지 못한 게 참 많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거룩이 뭐가 연관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사회성하고 연관해서, 사회하고 시대하고 연관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연관되어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커피 맛있죠? 맨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다고요,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담배랑 커피랑 같다고 생각. 이게 또 뭐다고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술하고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는요, 대표적인 건데 같아요, 실은. 근데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커피는 뭐예요? 괜찮아. 그죠? 근데 이 두 개는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마실 수 있지만 이것은 뭐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 보겠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또 물두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삶이 뭘 말했습니까? 이 삶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 그러면 증인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이거야.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고지식에도 괜찮아요. 왜요? 이렇게 살아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문을 여시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능력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거를 먼저 하세요. 그 나머지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요? 보아서 약인이잖아요.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 애들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부모가 제일 바보야. 그래서 요즘은 물론 얘들을 좀 제지할 때 있기는 있어요. 근데 놔둬요.
예전보다 조금 더 고단수가 됐어요. 다 풀어놔요 그냥. 예. 예전에는 많이 안 매놨는데 지금은 다 풀어놔요. 예. 뭐를 쌓고 있는 거요? 아빠의 정당성을 쌓고 있는 거지. 나도 그냥 봐도 놔둬요. 왜요? 내 정당성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한마디가 훨씬 그게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요? 믿어. 그럼 뭘 보여줘? 내 삶을 증인으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진짜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죠? 증인의 삶으로 딱 서 있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 복음은 조용히 빛을 발하는데. 자, 이 거룩의 삶이 이제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을 떠나서 어디까지요? 이제 세계까지. 작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미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로 뭐 테레사 수녀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태석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막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강의하고 다니면서 그런 거 했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죠. 평생 뭐 했어요? 그 구석지에 자기 일생 그냥 갔어요. 그런데 뭘 움직였어요? 세계를 움직였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자기 교단에서 힘쓰는 사람은 많아. 세계에서 힘쓰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근데 카톨릭에는 세계를 힘쓰는 사람이 많아. 자기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이게 차이가 나. 이걸 증인이라고. 내가 보면서 진짜 부끄러웠어요. 처음부터 설정이 달랐구나. 처음부터 설정이 달랐구나. 이제 우리 후대들, 특별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의 관심을 나 하나에서 세계에다 딱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또 한 차원 달라지는, 즉 이 거룩의 삶이 또 달라지는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거룩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세계를 보니까 뭐하죠? 이제 모든 세계 현장을 품게 되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죠. 아침에 기사는 안 읽었는데 제목만 떴어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에티오피아. 이제 이 코로나를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어떨까? 이건 참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선교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치료를 하지만 거기는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빈 누르고 고마노픈가라는 그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29전 29승이에요.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가 챔피언 방어전을 치르고 나서 그날 끝났는데 그냥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전성기거든요, 아직.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간단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요. 자기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 아버지 즐거움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럼 은퇴해버렸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진짜 돈방석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 미련 없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이제 만약에 그런 선교지에서 코로나 걸렸다. 누가 책임을 져준다는 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단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막 매이고 재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지역과 세계를 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삶의 개인에 매여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때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에서 이번에 시장이 납치돼서 살해당했어요. 수백 발의 총알을 맞았어요. 그들의 은어가 있더라고요. 벌집, 우리로 말하면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얼마만큼 뜨냐? 우리 부고 기사 정도밖에 안 나. 왜?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곳에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때 세계를 가슴에 딱 담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세계의 흑암이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그게 뭐 물두멍이 씻어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시 씻어야 돼. 우리의 거룩함. 그럼 그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증인되는 거. 그럼 증인은요, 이 지역에서만요? 아니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렇죠. 자, 이 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잖아요. 이걸 뭐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다로서 물두멍고 바다이죠. 안 씻으면 죽어. 다른 방법이 없어. 정해진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는 이 법 안에 뭐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영혼을 털리잖아요. 영혼을 털려. 진짜 보고 있으면은 뭐 오세훈씨 재산이면 50몇 억인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자기 재산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더구나 일이 바쁜데 어디 다 합니까? 그런데 자기 뭐 땅이 하나 있었는가, 그것도 애가 쪽에 땅이,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뭐 잊어버릴 수 있고, 알았다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영혼 털려버리는 거 보세요. 그거 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부산시장 나온 그 국민의힘 거기 후보 변영윤 씨인가요? 거기도 일상적인 아파트 거래요. 안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 아들이 프리미엄 조금 주고 샀어? 그거 엄마가 프리미엄 주고 샀어? 근데 그냥 시비 걸어보면 끝이요. 안 그런 사람 누구 있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정치인들 얼마나 이렇게 불쌍합니까? 그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더럽다, 추잡하다 이게 말할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털리고 사는 유리와 방황하는 기진맥진한 이 사람들,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은혜로 이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겠죠. 그 중심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든지 기준이 예배에 딱, 예배 드릴 수 있냐 없냐 여기도 선택의 기준을 담아지는. 그래서 청년회 때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내 기준이 그거였어요. 선택의 기준이. 당연히 이 기준을 따라가니까 굶게 되죠. 그래도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래도. 또 금요일 날은요, 사역이 늦게 끝나. 집에 갔다가 올 수가 없어. 집은 봉천동, 교회는 강서구니까. 관악구, 강서구 이렇게 뭐 거의 동과 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교회로 바로 가죠. 그러면 저녁으로 굶은 거죠. 네. 교회 들어올 때는요, 그 계단 몇 개 안 돼. 한 20개나 될란가?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거 올라가는 것이 꼭 산 올라가는 등산하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발걸음이 셔틀처럼 가고, 뭐 젊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물론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뭘 중심으로? 오직 현장. 말이 필요 없어요.
전략도 필요 없어요. 현장이에요. 왜요? 약인가 보아스 하나님 하실 거니까 믿고 충실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놓아서는 안 될 일.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뭐 할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일 자체가 없으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중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섬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아름다운 것이 이러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뭘 줍니까? 그럴 때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간 충만히 누리시고, 그래서 현장의 증인됨으로 주의 복음을 전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다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제나 사모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짐으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약속하신 대로 천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물두멍을 통해 보이신 생명과 거룩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들여짐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오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